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1절과 9절, 10절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9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있고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면 더 큰일 납니다. 정말 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무엇이라 쓸 것 같습니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이 말밖에는 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치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열 처녀가 등을 준비하여 불을 켜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다리다 지쳐서 다들 졸았답니다. 그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기에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들고 가려다 보니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기름을 구하려고 허둥지둥 대다가 신랑이 도착하였지만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말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로 들으면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일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든지 미련한 5 처녀와 같을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갖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저지를 죄에 대하여 특별하게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사는 문제를 더 염려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기도를 잘 못합니다. 겁부터 난다고 하소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라면 이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음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들어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기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귀가 온갖 미혹으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단은 한결같이 바로 이 종말 신앙을 왜곡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큰 혼란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곡하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겠어? 그러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종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시험을 칠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자는 것. 누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거의 이단이고 미혹입니다. 종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죽을 때가 돼서도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날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만약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에 빠져 산다면 이 새벽 예배 끝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하나가 다 죄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안심해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체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따금 생각나면 큰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도 몸으로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닌 것에 감사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따금 생각했던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